아주 먼 옛날에 하늘에서는 누구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고 그랬죠?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주 먼 옛날에 당신을 향한, 즉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기뻐하시며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 90장에도 보면 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날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를 해요. 첫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십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는 땅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는 하늘에 사는 새와 하늘에 나르는 새들을 창조하시고, 또 다섯째 날에는 땅에서 사는 새와 땅에서 사는 짐승들, 땅에서 사는 그 씨 맺는 열매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이제 짐승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 말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세요.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셔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보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게 복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도록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제일 먼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셨다고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사람은 생육해야 돼요. 번성하며,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생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없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제일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인류가 번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류가 번성하는 것이에요. 생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다
이건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땅에 충만하라 그래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했어요? 이 사람에게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누구를 고대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피조물 중에 왕은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이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창조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상고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그 말씀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셨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제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예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예수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 오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말씀을 찾아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자,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15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마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피조물이 생기기 전부터 예수님은 어때요? 계셨다 그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누구로 말미암고 예수로 말미암고 만물을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예배드려야 돼요. 예배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누가?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만물이 다 예수님과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만물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다? 창조주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한 번 더 보십니다. 그 앞에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십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시되. 그런데 그 4절 보세요. 곧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니. 창세 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시기로는 더 심히 기뻤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었잖아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공기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숨을 쉬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러니까 로마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나눕니다. 이것이 바울의 최고의 서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11장 36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되었다. 창세기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바로 그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 3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예수는 구세주요. 이 말씀을 결론 맺는 것이 뭐냐? 이는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주에게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주에게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고 살아가요? 주로 말미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에게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주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주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믿는 사람은 주에게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죠. 우리가 왔던 곳, 그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천국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주께서 나왔다. 주께로부터. 그러니까 예수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이 땅에 살다가 주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첫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경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죽지 않을 병이면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감기가 들려. 오늘도 감기 환자가 2분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와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 로마서 11장 36절에 우리가 주로 왔나니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12장 1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산제물.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 인생은요. 주께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고 살다가 주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성공자는 모든 것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제일 소중한 것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요. 자기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자는 어때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프로스코네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프로스코네오. 그러니까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배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예배를 참으로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는요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예배에 은혜 받아야 내가 한 주간도 살 수 있어. 내가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아야 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말씀을 주는 시간이고 예배 시간은 내가 산 재물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유명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그것이라 그래요.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합니까?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만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생명은요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는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김장을 했습니다. 목요일 날 연락이 와가지고 가서 배추를 다 뽑았어요. 그 목사님도 이제 제가 중환병을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것을 아시고 그 집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 따님 임성순 집사님이 그걸 다 뽑아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 배추가 제일 좋은 배추로 뽑았어요. 다 뽑아가지고 12봉지인가를 이렇게 그 한 60폭이 됩니다. 배추를 60폭이 또 가시 두 포대 무가 아주 좋은 무를 3푸대 주시고 또 파도 주시고 그 김장거리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다 절이고 그때 배추 배는 누가 갈았는지 아십니까? 저 혼자 다 갈랐어요. 배를 다 갈랐어. 다 갈라가지고 그것이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전도사님 다 소금 넣고 다 절였어 그걸. 그날 목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금요일에 끝나고 그 김장을 했습니다. 김장을 하는데 이강신 집사님이 나는 손이 이러니까 김장을 못하니까 내가 대신 짜장면을 사겠습니다. 그래. 그 짜장면을 사신다고 주문을 하라 그래 나보고. 주문을 하는데 중국집 다 전화해도 배달해 주는 집이 한 집이 없어. 배달 앱으로 하래. 배달 앱. 내가 어떻게 배달 앱을 알아. 그래가지고 이거
고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 찾으니까 NC백화점에 있어.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전화했더니 그러면 오면은 와서 가지고는 갈 수가 있대. 그래서 또 주문해놓고 제가 직접 가가지고 그 짜장 6그릇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7명이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랬잖아요. 저기 강신 집사님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 어머니를 전도해가지고 오셨잖아요. 정말 그 전도가 생명이에요. 전에는 한번 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를 주는데 어떤 사람이 안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가요? 그래서 끝까지 줬대. 근데 그 사람이요. 저기 가양동에 소문이 났는데 무서워서 받았대. 무서워서 전도지를. 끝까지 주거든요. 전도지를.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받아야지. 왜 안 받아? 요즘에 전도지 좀 잘 안 받거든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을 보면서 수급비 받으면 제일 먼저 11조를 딱 뗍니다. 11조를 딱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매주마다 주 일원금을 5,000원씩 드려요. 내가 놀란 거예요. 그 자세가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자세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섬기니까 섬김으로 또 기쁨을 받는 거예요. 짜장 사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섬길 때 기쁨이 오는 거거든요. 남에게 베풀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배추 가지고 올 때요. 그 80대 노부부 목사님께서 그 손수 배추를 농사를 짓잖아요. 그 저 가지고 제일 좋은 것으로 이제 우리 선교연합교회 그렇게 하세요. 우리 10년이 넘게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거든요. 목사님이 몸이 불편한데 80이 넘었거든요. 부부가. 그런데 그 배추 농사를 지어요. 또 쌀도 80kg 보내오셨잖아요. 그 매년 그렇게 하십니다. 10여 년이 넘었어요 지금. 그렇게 매년 봉사하는 거예요. 배추라고 하는 것이요. 어떻습니까? 배추는 죽어야지 김치가 되는 거예요. 몇 번 죽는다고 그랬죠? 3번도 더 죽어. 밭에서 뽑을 때 1번 죽고 또 그 다음에 배 가를 때 1번 죽고 양념할 때 1번 죽고 김치독에 들어갈 때 1번 죽고 몇 번 죽어요? 5번 죽어야 된다니 5번. 예배자가 그렇습니다. 예배자는요. 김치 우리가 먹을 때 생각해야 돼요. 이 김치가 내 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번 죽었다고요? 5번 죽었어요. 5번. 예배자는 죽는 것이에요. 죽어야만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찬양, 찬송합니다. 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려가서 보면요. 6절에 내려가서 보세요. 6절에도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12절로 내려가서 보세요. 12절에도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라는 거예요. 또 14절에도 보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양과 경배는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하나. 우리가 이 찬양을 잘 드리기 위해서 양남숙 권사님이 일찍 와요. 일찍 와가지고 연습을 해. 또 연습을 해가지고 또 양화일 집사님 그걸 또 찬양을 인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은요 우리가 연습 없이 안 되잖아요. 계속 집에서도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찬양과 경배는 이게 하나라고 하나. 그래서 이 시편 148편 보세요. 다윗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48편 우리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48편 909페이지요. 시편 148편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치움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그 모든 작은 산과 괴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과 땅이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할렐루야 처음에도 마지막에도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요.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니까 너희 용들과 바다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사실 이 드래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영어 표현에 보면 여기 드래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빅피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래나 바다의 큰 물고기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 번역에 보면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이라고 해서 이게 용이 아니라 큰 물고기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총각과 처녀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누구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어린 아이서부터 청년, 장년 모두가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찬양과 경배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은 나의 뭐예요?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바울이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하늘의 보좌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하늘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임금들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좌 삼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땅은 뭐예요?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속버스 타면 요즘에는 고속버스 타면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발도 이렇게 받쳐주는 거 있죠? 그게 발등상입니다. 발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그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은 발등상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예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높고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하고 여행을 합니다. 그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갑자기 풍랑이 있는 거예요. 풍랑이니까 예수님은 이제 고물을 베고 주무셨어요. 풍랑이 되니까 제자들이 바닷물이 이제 배로 들어오니까 막 배에서 물을 푸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았는데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배가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셨어요. 깨우셔가지고 주여 선생님이시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딱 일어나시더니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라. 그러니까 즉시로 어떻게 됩니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도 바다도 풍랑도 잠잠하는가 하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 어때요?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겁내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바람을 창조하시고 풍랑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풍랑도 들어요. 자연도 예수님이 명하시면 다 듣는단 말이에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미국에서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하이웨이 중간에 가에 차가 한 대 서 있어요. 그 본네트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차가 오더니 그 뒤에 갖다 딱 차를 대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가 고장났나 보시죠. 그러면서 드라이버 하나하고 그냥 몽키 하나가 들고 나오더니 그냥 쭉 뚝딱뚝딱 하더니 금방 가서 엔진 걸어보세요. 시동 걸어보세요. 그러니까 시동을 딱 걸으니까 시동이 딱 걸려요. 그래서 그 운전사가 너무 기뻐가지고
도대체 당신이 누구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 차를 만든 포드요. 차를 만든 사람은 차가 고장나면 어때요? 쉽게 고쳐. 그냥 고쳐. 내가 만든 것이니까 어디가 이게 고장났다. 도라이버 안 하고 몽키 스파나 안에 있으면 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니까 그래요. 시계가 고장났다. 그럼 어디로 가요? 시계점으로 가서 수리하면은 시계 만든 사람은 시계를 잘 고친단 말이죠.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요. 인생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살다가 보면 인생이요. 귀신도 들어오고 악한 병마도 들어와요. 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삭 광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쇠사슬도 막 끊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홀딱 벗고 다녀. 그리고 무덤에 가서 살아. 그냥 무덤에서 살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딱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어찌 이곳까지 왔나이까. 그러면서 먼저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봐. 그러면서 나 무적행위로 들어가지 말게 해주세요. 귀신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돼지떼가 있으니까 나 저기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돼지가 막 다 물속으로 빠져가지고 몰살하잖아요.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분 빨리 가라고.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사람을 그냥 고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귀신이 들렸든 병든 자든 다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장이 이제 예수님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래 가자. 가다 보니까 12회를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있어. 그러니까 그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좀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딱 잡았어요. 잡았는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옷자락을 딱 잡으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권세가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느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잡았느냐? 그러니까 다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감하잖아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손을 잡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옷에 손을 잡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비로소 나와가지고 그 손 잡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그 여인을 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12회를 12년 동안 혈류병이 있었습니다.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병원 다 찾아다녔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여기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속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더니 내 혈류병이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회를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 잡고 깨끗이 나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까지 병마를 못 고치겠어요? 귀신 들린 자를 못 쫓아내겠어요? 그리고 회당장이 이제 아들 집에 갔어요. 갔더니 동네 사람이 다 울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초상 치르려고 다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요. 잔다.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기도해서 그 아이를 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고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경배하고 그 예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온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주 예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창조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딱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중심의 삶, 두 번째는 찬양의 중심의 삶, 세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돼요? 전도하면 살아야 돼요. 내가 한 사람께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 생명을 전도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미얀마에 또 12월 3일 날 갑니다. 지난주간에 그 양곤은 교회가 헐렸습니다. 헐리고 나서 바로 그날 밤에 따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 그 글을 올렸어요. 7년 동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렸는데 예배당이 헐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마음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구테타군이 그 안 얼으면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으니까 이번 말까지 다 헐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헐고 나서 사택도 다 헐고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자들을 놓고 그렇게 이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딱 7년 전이에요. 7년 전에 예배당이 없어서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길거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예배당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12월 달 한 달 남았는데 이제 거기 가서 그 현장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거기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 마음도 어루만져주고 그 성도들이 멀리 이사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양곤선교 연합교회는 이곳에 또 주변에 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주변에서 지금 성도들이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미얀마 선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양곤 선교연합회가 7년 동안 예배당에서 예배 잘 드리다가 이제 구테타 군들에 의해서 이제 철거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예배당으로 준비해 주시고 또 양곤 선교연합교회를 우리 선교연합교회처럼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양곤 선교연합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또 3일 날부터 8일까지 우리가 장로님하고 둘이 가요. 이번에.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모시고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위험한 지역이니까. 그래서 두 분이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양곤 선교연합교회 또 미얀마에 있는 모든 교회들 도순 또 경일로카 가찬 또 샬롬 그 교회들 그리고 또 지교회들 그 교회에서 다 가정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 가정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선교연합교회가 미얀마에 씨를 뿌렸는데 많은 왕성하게 이렇게 부흥하다가 지금 구테타로 인해서 좀 주춤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